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격이 되려면은 바로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려면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없으면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또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면은, 죽음이 두려우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은 바로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의 동기가 있어야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중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뭐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불순한 동기들은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인간적인 동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동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그 중심의 동기에 감추어져 있는 부정한 동기를 예수님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 이외에 다른 동기들은 더 이상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동기 외에는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하는 추구하는 모든 삶의 그러한 삶은 결국은 헛된 것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그대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쓸데없는 그러한 목적과 동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꾸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임무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불순한 동기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 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고난,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를 만한 동기가 있느냐? 그게 그런 시험이 이제 욥에게 닥친 시험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 중심의 동기가 이제 죽음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모의 시험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그거 말고는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방법을 버려야 된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무를 맡기셨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일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은 게 아니죠. 위탁받은 게 아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원죄의 문제기를.
그럼 원죄의 동기로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동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뭘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 중심의 원죄의 그 동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그런 것 말입니다. 선악과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 중심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그런 동기가 있어야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말 그대로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따르면은 복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는 그러한 동기가 단순히 내가 복음의 사명을 맡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구나. 정말 그리고 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자 하면은 바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근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그런 동기로 행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는 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고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사실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 사랑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 그대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사실은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사실은 기뻐하는데 내 기쁨이 뭐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위하는 것, 사랑하는 이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 진리와 정의를 따른 참된 기쁨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좋게 하고 그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복음이라는 것 바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중심의 동기들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맡고 또 복음에 따라 살고 또 우리가 복음에 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동기가 뭔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의 동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동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한 기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슬렀기 때문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렸단 말이죠. 예수님을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렇게 주제넘게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이 잘 모르고 예수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오히려 제자인 자기가 선생님인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구나.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조건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그러한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가 주관하고자 하는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걸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부활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길이라는 게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눈에 보기에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버려야 된다 말이죠.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복음이란 게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한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일 자체가 육신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 부활과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내 생각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그런 모든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의 동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이 뭡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자손과 또한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